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보도록 하죠.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자, 같이 선포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넷째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무엇이죠? 해달별을 지으셨죠. 셋째 날은 둘째 날은 하늘, 첫째 날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했으니까 그래도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넷째 날은 해달별 이렇게 지으셨어요. 자, 이거 머릿속에 놓고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오늘 14절부터 우리가 넷째 날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속적인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해달별이 없을 때 어떻게 그러면 식물이 있었냐 그러면 원래 우리는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요. 종말에 우리가 태양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태양도 그 빛을 이루고 달도 그 빛을 잃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살아요. 생명의 원리가 태양빛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 시간 안에서 존재할 때 존재 방식이에요. 식물들이 자라서 지구를 푸른 땅이 되게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생명체들이 지속적으로 자라기 위해서 계속적인 빛이 공급돼야 되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계속해서 비출 빛의 담지자로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또 별들을 빛을 내게 하셨어요. 별들은 이날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날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빛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따라 조성. 이제는 지구에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진 별들로 그때부터 빛을 내는 발광 체질이 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이전에는 아직 별들이 빛을 낼 만큼 정비되지 못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죠? 이 발광체들은 지구를 비추는 태양계의 별들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지구의 공전과 빛이 비춤으로 밤낮이 정해졌는데 이제는 지구의 공전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비춤으로 밤낮이 정해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때문에 사철, 그 다음에 날짜와 연대가 정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존재 방식에 우리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시간이 언제 우리가 알게 됐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측정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세종대왕 때 누구죠? 장영실이 시계를 만들어서 종을 치게 했어요.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해가 뜨면 일하고 해지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는지 이건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죠? 요즘은 이제 너무 우리가 잘 먹기 때문에 아침, 저녁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 짐승하고 가까워져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 감옥이 있다 그래요. 거기는 시계를 두지 않는데 빛을 차단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2달 정도, 3달 정도 지나면 사람의 정신이 거의 혼미해 버려요. 이걸 무기력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신병이 올 때 처음에 오는 게 뭐냐면 증상이 무기력증이라 그래요. 우리 이제 그 아줌마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애 키우고 하면은 무기력하게 이렇게 1달, 2달, 3달 보내면 이제 점점 해서 거의 우울증의 증상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면서 사람은 시간이 있고 또 그 날을 정하시고 연대를 정해서 우리의 삶이 계획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이 빛을 비춤으로 대기권의 빛과 열로 작용해서 사시사철에 정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기권의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그렇게 하셨어요. 태양빛이 비추는 방식 때문에 우리가 뭐 엘니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은 자기 역사 섭리에서 별들을 이용하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왕수 때도 지상의 과격한 변화 때문에 별들이 크게 작용하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에도 별들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또 여호수아의 태양이 아르논 골짜기에 서고 기상의 많은 변화를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구의 운동으로 날짜가 정해졌다면 이제부터는 태양이 움직임으로 연대가 정해지게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주의 나이도 태양의 운동에 의해서 정해지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달 별을 만드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 되면 한 살이 더 먹었다 이렇게 하죠. 그러죠? 한 살이 더 먹으면 형아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살 먹고 30살에 넘으면 내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우리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공간과 시간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부여하신 것이 시간을 부여하신 것은 넷째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양을 만들어 지구 가까이 가져다 놓으심으로 지구의 궁창 위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태양이 우리 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은 지구에 생명이 살고 앞으로 사람들이 살 곳이므로 지구 위에 태양을 고정하사 지구를 잘 비추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태양이 없는 날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구름이 가리고 뭐 비 오고 이런 거 말고 태양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날이죠. 이런 날은 주님이 재림하고 역사가 끝나야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들도 지구를 비춤으로 별들로 남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어요. 별을 보면 왠지 서정적이 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예.
혹시 뭐 스마트폰으로 다 보기 때문에 요즘은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목사님 그 고등학교는 엄청 커요. 운동장이 그 국제 규격이기 때문에 다 천연잔디로 깔아놨어. 그러니까 운동 끝나면 샤워하고 이제 운동하고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풀밭에 누워갖고 하늘을 보고 이런 것이 이제 목사님은 거의 일상처럼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님은 하늘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뭘 보나요? 그러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우리가 회복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들도 지구를 비춤으로 별들로 남을 수 있겠는데 별들의 기본 기능이 뭐죠? 별들의 기본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지구에 빛과 열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의 이렇게 열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없는 것 같아요? 별들은 자체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 목적이 지구를 비춤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날짜와 연대와 징조를 알게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별의 기본 기능은 지구에 빛과 열을 공급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날짜와 연한과 징조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 곧 지구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때를 깨닫도록 해주려는 목적으로 지구를 비추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별들이 지구 상공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걸 보면서 때를 알고 징조를 알고 또 절기들을 갖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각 기능들을 하게 한 것처럼 저녁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주셨어요? 밤을? 네. 여러분 자요 안 자요? 네. 여러분 이게 잠을 자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이렇게 우리가 잘 자는 것처럼 건강에 좋은 게 없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뭐라고요? 스트레스 어디서 와요? 스트레스 어디서 오냐고? 네? 네, 죄의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발생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스트레스가 다 와, 거의.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똑같이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받는 방식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잠을 잘 자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저녁 되면 적어도 11시는 무조건 누워서 잠을 자야 돼. 이게 하나님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 저녁에 너무 밝아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적당한 빛들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암막 커튼을 꼭 해라 그래요. 목사님은 암막 커튼을 지금 하나 있는데 이중으로 하고 싶어.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엄청나게 우리의 순면을 하는데 장애가 돼요.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뭐라고요? 습관은 뭘로부터 만들어지냐? 의식 작업으로부터 만들어져요. 뭘로부터 만들어진다고요? 네, 의식 작업.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것을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생각이라는 걸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계시로부터 와야 돼요. 그러면 바른 삶의 방식과 습관들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죠? 나는 이래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러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는 내 안에 의식 작업을 해. 목사님이 요즘 이제 뭘 하냐면, 우리 이제 친구들 보면 살 빼야 돼 그러면 막 닭가슴살 막 이거 막 몽땅 사다 놓고 헬스 그 막 해가지고 80만 원짜리 막 12회권 막 끊고 막 이렇게 하고, 좀 빠졌다가 다시 풍선처럼 또 불어요. 또 빠졌다가 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몸을 엄청 괴롭히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배부름에 대한 즐거움을 상상하는 사람들은 계속 먹게 되고, 배부름에 대한 고통을 늘 자기가 자기 안에서 인식하는 훈련을 하면 배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참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면 고통 때문에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런 의식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할 때.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외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는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고통으로 다가와. 그러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슬이 형제한테 이거 하지 말아라, 너 이거 하자 이렇게 계속하면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명령에 사는 것 때문에 내 억압을 안 받아요? 억압 당연히 받죠.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자기가 자기 의식 작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우리 자신을 뿌듯하게 만들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를 훈련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야 건강해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다 함께 무너져요. 그러죠?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하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는 그냥 보여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잖아. 그러면 다 알잖아. 알아요, 몰라요? 상대편이 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하거든. 그러니까 금방 우리의 연기력이 뽀록 나버려.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상대방의 배려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이 갖게 돼.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도 사모님을 내가 가르쳤어요. 그리고 같이 살아가니까 얼마나 좀 어려운 면도 있겠죠. 저 인간은 지가 가르친 대로 하나 안 하나. 근데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내가 의식이 없는 것을 가르치진 않아요.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믿지 않는 것을 내가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삶과 이렇게 신앙이 일치하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래야 되는 거죠. 훈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밖으로만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쁜 여자는 자기 방에 청소부터 하는 여자가 이쁜 여자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 이쁜 여자는 이렇게 화장만 해갖고 이거 갖고 막 이쁜 거 이렇게 입고 온다 그래서 이쁜 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쁜 여자는 이쁨의 첫 번째가 청결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자기 삶의 질서들을 갖게 되면 존중받게 되고 존중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지혜성은 우리를 포장해.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되죠. 어떤 얘기를 도 그걸 이해를 못해. 복음을 들어도 항상 자기를 포장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자기 내면의 의식 작업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격적 존재들은 자기 안에 내면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해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말씀으로만 우리를 통치하셔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의식 작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돼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그냥 어떤 결과들만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모르는 거죠. 아셨어요? 여러분들 하시면서 복음으로 자기를 훈련하는 방식이 아니면 자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우리가 넷째 날에 대해서, 넷째 날 뭐 만들었다고?
해달별을 만들었다. 셋째 날은 땅, 바다, 식물. 둘째 날은 하늘. 첫날은 빛. 이해되셨죠? 네, 이 빛이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